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혹시 그냥 그 목소리가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기 거쳐서 오는 게 좀. 마이크 하지 말고? 네. 뭐 그래도 되지. 제가 설교 똑같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솔직히 이게 설교입니까? 그냥 제가 나누는 거지. 우리는 이제 날마다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인데 진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에는 이제 불순종. 우리는 날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진실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거짓이 내 안에 가득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실하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진실하셨냐, 어디까지 진실하셨냐 하면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제 아무리 진실하다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진실까지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는 진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실하고 나는 절대로 부인을 안 하고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부인을 안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우기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 근데 주님은 그 안에 거짓을 보신 거죠. 거짓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하다, 우리가 거짓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진실하다라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계속 물어보니까 주님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냐라고 말을 하죠. 그럼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제 너가 젊어서는 이제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너가 이후에는 사람들이 너를 이제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정신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 우리가 함께 세임교회에 있었을 때도 진실하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는 막 진실하다고 하고 사람들이랑 분쟁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맨날 혼내고 해도 자기는 진실하다라고 거의 눈물까지 보이면서 쇼를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귀 짓을 하고 엄한 사람들 다 이렇게 미혹시키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심지어 이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도 진실하다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내가 진실하다라고 해서 내가 진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바라봤을 때 이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짓이. 이것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시고, 이게 어디까지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순종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진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진실하셨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진실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진실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정신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정신이 뭐냐면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이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지만 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아는 사이끼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여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냐? 왜 만드셨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그 마귀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숨만 쉬면 그냥 거짓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게 뭐냐면 불순종이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이 뭐냐면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라면서 피조물인 자기를 하나님처럼 거짓으로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범죄하며 거짓의 앱이라고 했잖아요. 거짓의 앱이. 이래서 거짓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나를, 피조물을 신격화,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유일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근성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냐? 근데 거짓말이야. 너가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먹었어.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도전, 불순종,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지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우리가 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우리가 진실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끌어안고 우리가 거기까지 진실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자 타이틀을 떼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사실은 이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양이 아무리 봐도 양이 없는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이삭을 단 위에 놓고 이제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고 양이 이제 뒤에서 양이 나오잖아요. 준비되어 어떤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았냐? 그게 아닌 거죠. 이미 독자 이삭을 그 단 위에 놓고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미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건 제가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된 거죠.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이제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게 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이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과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사가, 구약시대 이 제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예배죠, 예배.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 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진 그 제사, 이 진실처럼 우리도 이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예배라는 게 뭐냐면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오늘 드린 예배 속에서 얼마나 예수의 정신이 있었냐.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대로 단 위에서 살찢고 피 쏟아 나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던 그 예수의 정신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에 얼마나 있었냐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각오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실함을 어디까지 진실하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진실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이 피를 마시며 이 피로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이름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영화롭게.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1절에 이제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님처럼 우리를 뭐 이렇게 이제는 뭐 드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누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로, 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은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짐승이 짊어지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가며 죽을 때 그 짐승은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침뱉고 조롱하고 얼굴을 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서 죽여도 예수는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오늘도 쓰시려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려도 그게 뭐 우리가 뭐 24시간 뭐 7일 뭐 한 144시간 동안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배지만 뭐 그런 말 잘하잖아요. 뭐 삶의 예배다. 뭐 나를 삶으로 예배한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 건데 삶으로? 뭐 삶으로 뭐 어떻게 예배할 건데? 나가서 그냥 뭐 착한 말이나 하고 뭐 남이나 도와주고 그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에 이제 금요일마다 여기서 기도 끝나면 이제 가람이는 연세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도 늦고 하니까 여기서 끝나고 가서 태우고 또 이제 오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이제 한번 어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남자인데 그래서 송내역 쪽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뭐 이렇게 뭐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일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오래는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동이 매번 오는 거예요. 태우러 갈 때마다 오늘도 가서 뭐 전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이제 어떨 때는 가기 싫죠. 그 사람도 그냥 일하고 있고 아무리 친절해도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내가 오늘 한다고 뭐 달라지나. 어떨 때는 이제 오늘은 안 가야겠다. 나도 그동안 순종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이쪽으로 붙여서 가야 되는데 이제 한 뭐 2차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여기까지 높아졌냐. 그러면은 그래 뭐 한 번 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안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거를 떠나서 성령을 회방한 이 죄가 영원히 남는데 지금 이 자존심 하나 죽이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과 나중에 이것을 계수할 때 내가 심판을 받을 거냐?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워서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 분은? 성령의 순종에서 갔는데 없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했는데 갔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있는 겁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 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순종 아닐까요? 그쵸? 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감동이 아니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사람도 구원해야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베드로, 사도들, 바울이 죽도록 충성했듯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베드로가 나는 진실하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거짓을 보고 너는 아니다.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뭐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애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뭐 성도들 앞에서도 뭐 큰 소리 치는데 정작 이런 거 하나 순종을 못해. 이런 거 하나 순종을 못하고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이런 거 하나 순종 못했는데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 너네 기도해라, 전도해라.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냐라고 설교를 한다면 주님이 그 말에 무슨 권위를 실어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우리만 잘났다, 뭐 나만 잘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뭐 신학대학교, 뭐 한영에서도 아니면 서울신대에서도 아니면 뭐 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외부 강사들 솔직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은혜된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학대학교에서는 솔직히 교수들 과간이에요. 솔직히 한영이나 서울신대나 수준 내한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왜 저 사람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왜 안 될까? 일단은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설교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예수를 이렇게 말해주는 데가 없고 그럼 예수를 왜 못 보여주냐? 자기가 예수의 뜻에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의 심정이 뭐고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죄송하지만 뭐 어떨 때는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길가에 그냥 깡통 있는데 그거 차면은 그 깡통 굴러가는 소리 있죠. 그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물론 저도 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설교자의 말에 권위를 안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경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가본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본 것을 주고 내가 먹어본 거, 내가 만나본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한테 기도해라 큰 소리치고 내가 주님 뜻에 순종 하나 못하면서 순종하라라고 큰 소리치고 내가 예수를 상대하지 못했으면서 당신을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치면 사실은 그거는 성도들도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안 실어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설교 마귀가 방해하는 거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안 실어주니까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그래도 나와 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로 제사를 하라. 지금 우리가 바꿔 말하면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죽도록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럼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건데 예수께서 죽는 순간 마귀의 불법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 맞지만 먼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후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큰 목적이 요한복음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시킨 그 일을 그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죽도록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이 뭐냐? 예수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으로 자의로 말하지 않았고 자의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뜻대로 죽었고 뜻대로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예수 생애 재현 부흥사회. 그럼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 생애를 재현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건 아마 거기까지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영혼 살리고.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후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영혼도 살리리라. 그래서 사실은 뭐 마귀가 우리가 불순종을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스크래치가 나겠습니까? 그거 안 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그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귀 멸하고 우리도 같이 멸하면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고군분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크래치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흠집이 안 납니다. 그 영광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흠집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영화가 없어서 영화롭게가 아니에요. 그 영화가 우리가 뭘 해줘야 영화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가짜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 듣고 싶죠, 설교? 아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거짓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 아까도 영환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통한 거죠. 제가 거짓 선지자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딱 떠올려주는 이미지는 뭐 교주, 그죠?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 그대로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여기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도다. 그래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니골라가 뭘 했죠? 니골라가 뭘 했죠? 미혹시켜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행음이라 그랬어요. 행음. 근데 니골라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박해 속에서 이런 것을 견디다 죽으니까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라고 자기가 거짓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이 거짓이거든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전쟁 안 난다, 하나님은 너희 심판 안 한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선지자들 거짓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들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적도 없다. 근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주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 저주하는 내용이 이 뒤에 나와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영원 선생님이 그거 보냈지만, 영상 보냈지만, 지금도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전하시고 말하셨는데 자기의 의도, 자의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죠, 성도들한테. 성도들의 죄를 못 건드려요. 남용기도 하지, 그냥. 남의 교회 욕이나 하지. 정작 자기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나가니까. 건드리면 수틀리면 나가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침묵해.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도 뭐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뭐 침묵해요. 죄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못해. 그리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뭐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할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우상의 제물 고린도전서 봐라. 먹어도 된다 그랬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 외에 내가 자의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 주님과 다른 것이 거짓이거든요. 주님과 다른 것이.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까지냐? 내가 나를 상대할 때도 주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죄? 어떻게 그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 예수 피다. 근데 물론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 자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싶지 않다. 야, 내가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피를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이게 자유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야 죄를 이기는데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 그럼 죄송하지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천국 가고 싶었고 나는 지옥 가기 싫고 나는 지옥 갈 수 없는데 지옥 가는 영혼, 지옥 가는 내 가족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남의 영혼도 죽이면 안 되지만 내 영혼도 거짓으로 내가 속일 때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 따라 살고 육신의 길로 갔을 때 내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갈 때 그 심판은 내 영혼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내 영혼을 책임을 못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뭐가 죽냐? 내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을 끌어안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나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에게 이러한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속죄의 피가 먼저,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긴다 맞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정말 은혜에 막 사무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뜨거운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놔야 그래도 물론 흔들리죠. 근데 성령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그 사랑,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회개할 때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없이 무작정 성령 충만, 뭐 은사,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자의 피를 먼저 가지고, 확실히 가지고, 예수의 피,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막 뭉클하고, 어쩔 때는 막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날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좀 이제 회복을 해야죠, 우리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연락을 끊고 산 건 아니지만, 뭐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각자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고 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또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같은 스승 밑에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들려온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그 스승들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알잖아요. 솔직히 뭐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죠. 간간히 뭐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저기 성황 목사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도 깨어있고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그 갈증이 해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것저것 들어봐도 그게 안 돼요. 그 원색적인 피의 복음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갈증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똑같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분까지 저희가 한 9시 45분 그쯤 했잖아요. 그렇죠? 네, 45분에 끝내죠. 그렇죠. 그쯤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끊지 않고, 어차피 뭐 두 분 기도 당연히 하시니까 끊지 않고 쭉 갈 때,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뭐 다 바쁘고 힘든데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한 스승에게서 한 복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척박한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말 영원히 듣고 살 수 있는 그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이 부족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앞으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죽도록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실을 너희에게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내 안에 진실이 없어요. 내 안에 진실이 없어요.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내가 주님과 뜻을 함께하고 주님 예수의 직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이 가득한 자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이러한 믿음을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나 좀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어둠 가운데 살게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 예수의 피의 사랑 넘쳐 흘러야 돼요. 강물을 이뤄야 돼요. 파도를 쳐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주여 나 좀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진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진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도록, 주님이 나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도록 우리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더 애절하게 주님의 사랑을 그 앞에 끌어안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그토록 살리시길 원하여 자신의 살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 다여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구나.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오늘도 예수의 속죄에 드려야 돼. 주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토록 생명 바쳐 나를 죄와 우리 주님의 은혜, 주여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주세요.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주세요. 주여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